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숨겨진 그 계시의 말씀을 저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사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시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귀에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꼭 예수님이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당시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로 회당장이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모두에 이런 예수님이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었냐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회당의 중심에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거나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게 그 회당 모임의 항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에 한참 오랫동안 설교에 한번 와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하는 모든 활동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대교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누가 가르치거나 해석하면 그걸 듣고 반응하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일 때마다 하는 전통이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꼭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 주셨던 아니면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셨던 이제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랐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새 교훈이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뭐 어떤 가르침이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객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 스스로 오늘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전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그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일부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
그런 것과도 또 다릅니다.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복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건 뭔가 다르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달콤한 그 말씀에 정말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될 선택하신 백성들은 죄책감이 못 이겨서 회개로 이렇게 바닥을 뒹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회당에 임재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하시죠.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 하지만 그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가지고 튕겨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단지 죄책감으로 뒹굴다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소수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기대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듣는 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을 때 이제 그 전하는 자나 설교자나 성경 교사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 저 부족한 저와 같은 죄인이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올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예수님의 임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혼자라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이 문자에 지나지 않는 문자잖아요. 우리가 읽는 건 이 문자예요. 문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이 문자가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면 뭔가 다르다. 내가 듣던 그 소리들과 다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다르다.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라는 이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 다르다. 권위가 있다. 뭔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위가 있다. 근데 그 권위가 이런 객관적이거나 사람들의 반응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악한 영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깜짝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가를 듣는 사람도 몰랐잖아요. 또 영들은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거룩함이라는 건 항상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인문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 성별한 사람들, 그것이 이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약 역사 속에서의 나실인들,
그래서 벌써 태중에서 벌써 구별된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독주도 못 마시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자로 구별하셔서 또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나시엘인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명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의 어원은 나실인,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이 예수님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요 네모 박스에 보면 그런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박스의 오른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서 나사렛이라는 별명에도 이러한 관련성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고,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과 나실인의 유사한 발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한 해설을 보라 되어 있고, 나실인하고 별표가 되어 있죠. 이 용어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악한 영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자다, 거룩한 자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설명 부분에는 없는데 이 예수님과의 이런 악한 영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그 숨겨진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믿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악한 영과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악한 영과 대적하는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무당과 같은 막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막 이상한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20세기 그 인도네시아 부흥 그 책 나왔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저자인 그 독일의 코흐 박사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평생 그 이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이분은 복음 전도자인데 악한 영과의 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악한 영과 대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이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상대방의 정체성과 그 정확한 그 정체성을 담보하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소시스트 같은 데 보면 그 뭐 이렇게 그런 싸움을 하는 신부들이 악한 영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이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전통이나 악한 영과의 싸움과 관련해서는 선방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그 악한 영이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단순한 그 문장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이 말이.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시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그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귀신이잖아요. 아무도 몰랐겠죠. 신앙 좋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밝혀지잖아요.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이런 일이 꼭 어떤 악령이 뭐 나가는 그런 막 그 영화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이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그 영적인 과정이나 이 영적인 싸움의 메커니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시대나 역사나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핍박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얘 봐 달라졌어, 다르다,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사람에게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기록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비밀스러운 모임에 데리고 가는데 예배에는 참여를 안 시켜요.
네, 당시에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아니면 예배 참여를 안 시키고 성찬식에 참여도 안 하게 했어요. 그만큼 박해가 심하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과는 많이 달랐죠. 그러면은 이제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의사를 확인하고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있을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이제 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 세례문답 교육이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요. 이 사람이 반응하고, 그리고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면 이제 삶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순종해요. 그리고 삶의 그 열매들과 나타나는 그 중에 중요한 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당연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참, 이분들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축사 기도를 늘 했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근데 축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그 내용이 대략 이제 정확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악한 악령아, 이 사람 안에 있는 악령아 물러가라. 그런 사실상 그 중심 내용,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이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행동과 행실, 그 마음, 그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이 물러나고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거의 뭐 축사기도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매주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그 밝은 빛이 곧 있는 가르침으로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관념, 그리고 계속 잘못 교육받았던 그 잘못된 교육, 그 악한 그 마음, 주님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또 얼마나 그 악한 습관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러나기를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게 맞다. 믿는 우리들도 그게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자신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체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과 이 마귀가 심어놓은 그 깊은 어둠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권세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둠이 물러나는 과정에는 굉장히 이때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 대부분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다 주님을 거부했죠.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악한 영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런 일들이 항상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뭐 똑같은 현상이 이제 선교지 상황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해서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런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좀 더 확장되는, 복음이 좀 더 널리 증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부분을 좀 읽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설명 부분에 없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설명 부분에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모인다. 거룩한 문서의 글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계속해서 셋째 줄 중간에 읽어보면요. 낭독된 성경 본문의 하나를 화두로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에게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회당 별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것으로 예수는 그의 소식을 선포할 기회를 얻으신다. 그의 선포의 내용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는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략 다른 복음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힘,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그것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며 놀라움을 야기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객관적이죠. 그죠? 주관적인 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기술된 치유 기적도 권위 있는 그의 가르침의 표징이었다. 그렇죠? 권위 있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증거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표징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들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전체 떼거리가 그와 함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끝에 사용된 귀신들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참조하시오.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 그 말 속에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 성별된 자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을 것이다. 성별된 자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거룩한 자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사사기 본문들을 통해서 뭐 여기 삼손인가요? 삼손이죠. 나시일인이죠. 삼손도 나시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서 나사렛이라는 별명에도 이러한 관련성이 드러난다. 나사렛 사람과 나시일인의 유사한 발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한 해설을 보라. 아까 설명했고요. 나시일인 용어 해설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보고요. 예수는 순전히 이전의 모든 성별된 자들을 능가하는 거룩한 자이시다. 그의 순수함과 거룩함 앞에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일어나서 하는 기도에, 그리고 우리가 잘 때 하는 기도에 꼭 저는 포함시켜야 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가. 예수여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야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또 이거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그 사람을 갑자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뭐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바울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악한 귀신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는 예수님이 활짝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끔 일시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활짝 여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뭐 평소에는 남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그 성도가 성령 충만케 돼서 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하시고, 때로 다른 성도를 도울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역사를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될 때는 그거는 이제 믿을 때 성령의 임재랑 또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임재랑 또 다른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의 그 사도들의 권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 권면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효과랑 성령 충만의 효과랑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그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만남 속에서 매번 했던 기도 그리고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이제 세례가 베풀어지고 초대교회 기록에는 그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세례라는 건 오늘날의 세례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그런 과정이 시대나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2년 정도 그 사람이 진짜 변한 날을 지켜봐는 과정이 2년 정도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확실하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이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나누고 오늘날 뭐 그렇게 한다면 그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기준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세, 그분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의 그 효과 나타나는 결과, 그 복음의 시작,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 본문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문장에 예수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셔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온전히 물러가게 될 때는 그 주님 다시 오셔야지. 거기는 어둠이 없죠. 그걸 성경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를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는 그 정말 그 비유적인 영적인 표현이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계속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표징이죠.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펼칠 때마다 또 성경을 펼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일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